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서 받았던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받았던 선물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얻은 재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정이 어찌됐건 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심이 많아서 그 두 가문이 함께 한 지역에 거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은 또 다른 갈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기 힘든 땅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가축에게 먼저 풀을 먹이겠다고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한 가족끼리 서로 먼저 자기 가축 먹이겠다고 풀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으니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제안합니다.
12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촌수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손윗사람이니까 먼저 결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단순한 양보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4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애굽에서 자신이 보여준 그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다시 고백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자신의 권리와 소유권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양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은 요단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곳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10절은 기록합니다. 롯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롯이 이주한 소돔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는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곳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부사는 상상을 넘어설 만큼 대단히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까지 더해진 것은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의 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조차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정도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무엇이 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그곳이 선한지 악한지 혹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쉬운지 어려운지와 같은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롯과 같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인간적인 기준과 욕심에 의해 선택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10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롯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사방을 돌아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보는 지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릅니다. 롯이 본 곳은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본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네 자손도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모두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고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베들로 돌아왔을 때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지기보다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의 인간적인 성공이 아닌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